자, 과연 사랑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 아가파오와 필레오로 번갈아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의미상 구분이 될까요? 성경 해석 능력을 키웁시다. 꼭 키웁시다. 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주제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이 20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4분의 3 정도가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4가지 방법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관주 성경을 사용합시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사용합시다. 세 번째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차분히 잘 읽어봅시다. 이고 네 번째는 이제 참고서 활용하기죠. 관주 성경 사용하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신약의 저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번역 성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무턱대고 이렇게 좀 유식하다고 표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경 당시에 쓰여진 원문의 의미와 또 오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죠. 세 번째가 이제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봅시다. 이죠. 성경은 법전이나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큰 이야기, 책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즉 흐름이 있고, 흐름이라는 것은 문맥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죠.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 또 그 다음 이야기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작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참고서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는 20번째 시간으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3번의 질문을 한 본문이 있죠. 유명하죠.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질문입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3번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3번째는 조금 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큰 틀에서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동일한 질문의 3번에 또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대답의 3번이 반복되어집니다. 왜 요한복음 21장 오늘의 이 본문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동일한 질문을 3번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의 대답을 한 장면이 나오죠. 왜 했을까요? 사랑에 대한 3번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워서 3번을 추궁하듯이 한 것일까요? 아니면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들려. 그래서 좀 더 크게 얘기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한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혹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을 가지고 15절에서 17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의미하는데 사랑에는 크게 아가파오,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와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사들도 있는데 크게 이 2가지를 보겠습니다.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는 신적인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거나 신적인 관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파오가 쓰고,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데 이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이 그 헬라어 단어를 굳이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질문에 쓰여진 동사는 아가파오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신적인 동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아가파오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흡족하지 않아서 두 번째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때도 역시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때도 역시 베드로는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세 번째 질문할 때에는 필레오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너가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역시 그때도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까지 이제 내려가셔서 낮추셔서 그를 감싸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본문 설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나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와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 이 동사를 구분지어서 하나는 신적인 사랑, 하나는 인간적인 사랑 구분지어서 메시지를 한 것일까요? 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실의와 절망에 푹 빠져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헬라어 단어 시험을 치른 것일까요? 그래서 과연 네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 단어 시험을 치른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아까 이게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가파오로 질문했는데 필레오로 대답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도 아가파오로 질문했는데 필레오로 대답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수준에 맞춰서 필레오로 질문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사랑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 아가파오와 필레오로 번갈아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의미상 구분이 될까요? 하나는 신적인 사랑이고 하나는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구분해서 쓰여져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직접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서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사용,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자, 아까 아가파오와 필레오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쓰여졌을까요? 아가파오는 신과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인간간의 사랑, 인간끼리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정의에 의하면 아가파오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신적인 사랑이에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대요. 세상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이 본문에서의 사랑,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의 사랑에서는 아가파오가 쓰여졌어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아닌 필레오로 또는 필레오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쓰여졌어야 할 것 같은데 신적인 사랑에 해당한 아가파오가 쓰여졌습니다. 복음서를 한번 다시 볼까요? 복음서에서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지
요한복음 3장 35절과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겠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때니까 뭐로 쓰여졌을 것 같습니까? 네, 아가파오가 쓰여졌어요. 이때는 아가파오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의미상 동일한 내용에 요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동일하죠.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과 5장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가파오로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5장 20절에서는 동일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하심의 표현이 이때는 놀랍게도 필레오로 쓰여졌습니다. 신적인 사랑인데 필레오로 쓰여진 것이다. 이러한 예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가파오는 어떤 의미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어떤 의미의 사랑이다라고 누군가가 정의를 해 줬는데 실상 성경에서 사용된 예는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가파오가 신적인 사랑에도 쓰여지고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도 신적인 사랑에도 쓰여집니다. 반대로 인간관계에서의 사랑도 아가페가 쓰여지기도 하고 또 필레오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구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파오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동일한 질문을 3번을 했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동일한 대답을 3번을 했어요.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헬라어 단어로 찾아서 보는 것은 맞지 않죠.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그 앞쪽으로 쭉 가다 보면 요한복음 18장까지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까지 넓혀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이야기가 거기서 한번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고 베드로도 멀찍이 떨어져서 그 재판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의 제자지? 너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지? 라고 추궁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 3번 반복이 되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3번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아주 크게 절망을 하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가 결정적인 때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부인했어요.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아주 크게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같이 단호하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목숨까지 내걸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따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후회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그를 야단쳐서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그가 3번 부인했던 장면을 떠오르게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의 손을 붙잡으시며 절망에 빠져 있는 그를 그 속에서, 절망 속에서 확 건져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그를 위로하고 절망에서 건져내고 회복시켜 줌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인생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끝까지, 목숨을 던질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것이 훨씬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3번 질문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 대답을 함으로써 베드로처럼 용기를 갖게 되고 절망에서 벗어나며 또 힘을 얻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일어날 수가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